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그네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도록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영생을 사모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래서 영생을 살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면서 그래서 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들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사망 가운데 사망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없어졌던 그 영생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에는 원래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의 회복,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영생을 회복한 우리를 나그네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심을 통해서 구원이 확정이 되었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야 완전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나그네로서의 인식을 가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이라는 것에는 의미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라는 의미에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믿음에 있는 것이지요. 나그네라는 측면, 우리가 나그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믿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천국이 그때 완전히 이루어진다. 천국이 그래서 가까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곳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불완전한 곳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불완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곳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약속받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선하게 내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천국을 내다보면서, 본향을 내다보면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외국인이며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같이 이 세상이 나그네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존 버년이라는 분이 지은 철로역정을 여러분 아시지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저도 청년 때에 읽었던 책인데 요즘 다시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이죠. 옛날에 번역된 책으로는 기독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크리스천이 여행을 떠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이곳이 내 집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축보를 터뜨리네요.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외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이곳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외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침은요,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가장 먼저 외치는 외침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전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난 곧 방언으로 복음을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자신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대면하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실체가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탄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반드시 했던 그러한 고민이고 그러한 탄식이지요. 만일 이 질문을 여러분 대면하여 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고 또 이곳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할 것인가?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 이 질문, 이거 반드시 우리가 대면해야 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이 문제를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그러나 해결해야 되지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또 이 패역한 세대에서 떠나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여정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 머물지 않는 그러한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명확한 나그네라는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그네인가? 나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라는 의미는 우리가 본향을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예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우리가 나그네이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내가 살 곳이 아니고 내가 찾는 것은 본향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본향을 찾는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을 찾아서 떠나서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그네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냐? 본향을 찾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그네는 땅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그네는 땅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땅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이 땅에서 우리는 지나가는 길에 있는 것이고 저 하늘에 내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늘에 있는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에 우리가 머무는 그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고급 호텔이나 그 리조트에 우리가 그 여행을 떠났을 때 머문다 할지라도 여기는 내 집이 아니므로 아주 간단한 필요한 그런 짐들만 꾸려서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저 하늘의 것들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쫓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만 쫓다가는 우리는 본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하늘의 본향이 있음을 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을 찾다가도 뭐 힘들게 거기까지 가나, 여기에 머물지 뭐 천국 시민답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어차피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늘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결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이 땅의 왕국처럼 살려고 하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책이만 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마귀의 괴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마귀의 괴계가 있어요. 이 엄청나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본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영생을 사는 우리가 영생이 뭔지 알 게 뭐야,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하는 포기하게 만드는, 그리고 관심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미혹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을 싸워야 하는 곳이고, 다름질해야 하는 곳이고,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곳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멍하니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멍하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름질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그네인 줄 알았다면 반드시 깨어서 싸워야 하는 것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큰 빛과 함께 갑자기 그 큰 빛을 보고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큰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이것은 가시덤불을 뒷발질하는 염소처럼 고생하는 거예요. 뒷발질을 할 때마다 가시가 그 뒷발에 박힙니다. 그리고 박힌 그 가시는 계속해서 이 염소를 괴롭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 아니었고, 그 길은 가시체에 발길질하는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이 없는 과거에서 떠나서 이것은 고생일 뿐이므로 거기서 떠나서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나그네로서의 여행의 길을 새롭게 떠나는 것으로 그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확신해 왔던 것들을 사울은 다 버려야 했어요. 그리고 새 길과 새 목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그네 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저 천상에 있는 것, 우리들의 본향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란 목사님이 계세요. 영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참 잘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서의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목사님이 영성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성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이다. 그게 영성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나의 관심사를 나에게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그 관심사를 더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온통 나 자신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땅의 문제만 내가 관심이 있었다면 나는 결코 어떤 해답도 찾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동록과 좀과 도둑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도둑질 당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움켜잡으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결코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가 이 땅의 것에 집중합니다. 내 문제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너희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해라. 그러면 영성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는 참으로 너희들이 나그네로서의 본향을 찾아가는 자의 바른 모습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허무해지는 그런 모든 이유들은 예수님보다 땅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인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우리 땅에 관심이 더 많아요. 요새 천국에 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한 말이,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는 말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집사님 직분자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까? 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그 고생한 지식보다도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나그네의 본분 무엇입니까? 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인데 그 본향을 찾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때에 점점 나의 짐이 가볍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고생은 오늘 족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제발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본향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나의 바라볼 것과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를 주시하여 보신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그 구원의 길들을 감당하시면서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주시하여 보고 그래서 그 행하시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내 것 해결하느라고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내가 더 예수님의 원하심과 또 성경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그 은혜, 이 천국이 나에게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의와 그것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그전에는 관심을 가지고 행하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왜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보여주셨는데
자꾸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사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 본향을 찾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내뱉은 이 말이, 내가 막 성질이 나서 내뱉은 그 말이 정말 성경적인 말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말인가 라는 것에 제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들로 하늘의 것으로 자꾸 우리들의 삶과 행동과 말이, 생각이 바뀌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참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회에서 찬양했잖아요.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저 시온성에,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 찬양을 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나그네로서의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 곁에서 나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즐겨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하늘에 본향이 있는 자로 그렇게 사는 자임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그래서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본향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곰곰이 고민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이었던가?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본향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하셔서 정말로 나에게 이러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안전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더 가까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다. 내 미련이 어디에 있는지, 내 땅에 있는지, 저 하늘에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